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신명기 17번째 시간으로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풍속 중에는요, 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해하는 행위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걸 보고 참고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민족은 다 각자 나름대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요, 내려오는 전통과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 내리는 그 모든 그거 외에는 그들이 고유 문화가 없다가 보니까 어느 민족을 만나든지 간에 쉽게 그 문화에 이 동화 속화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만 굳건히 붙잡고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문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더라도 우리는 오로지 영향받지 말고 말씀대로만,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의 몸에 상의를 입히거나 머리나 수염을 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상의를 입히거나 머리나 수염을 깎았다. 다음에요, 이방인의 풍속을 금지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풍속을 금지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이시라. 안 보여요. 오로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시거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분리되고 성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도 갈대아 우르에 형편이 어려워서 살 수가 없어서 떠나라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자리 잡아서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살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로지 그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정착된 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나그네의 삶을 요구하시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날 준비가 된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정착되어지면
나름대로 뭐 부를 축적해 놓고, 내가 어려우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지면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다 보니까 뭐든지 풍족하게 가지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루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기를 원하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행복자로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눈 가진 사람은 보고 영향을 받을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풍속을 금지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위하여 분리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은 먼저 분리를 시킵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으면은요,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시켜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킨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의지하던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치워요. 분리를 시킨다고요. 자, 왜 분리를 시키냐니까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섞여 있는 거는 절대로 용납하지를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분리를 시킴으로 철저하게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안 믿는 자들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근원지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성별한 거예요. 그럼 그 성별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이삭,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 그럼 야곱이 복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400년을 지나다가 보니까 큰 민족이 되어 나오므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리시키더니 이제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과 이렇게 분리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분리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기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레위지파,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구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거기서 또 구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레위지파 사람들을 구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론의 한 가정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그 가운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붙잡고 쓰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사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더 거룩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똑같이 이 정도면 거룩하니까 됐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 줄 모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성결하게 살기만 하면은, 성결해지면 성결해질수록 점점 더 성결을 요구하실 때는 더 성결한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거룩하게 구별됐구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따라서 더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맡을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때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분리를 시킨다는 거. 분리시키고 또 성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음에 그분만을 섬기기 위하여 바쳐진 몸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바쳐진 몸이요. 거룩한 율법에 의한 통치받는 백성이요. 성막과 관계된 거룩한 규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방인과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다 버리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그 왜 영적 세계가 필요하느냐니까,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분은 영이셔요. 그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육신을 입은 부족한 우리를 붙잡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 붙잡고 쓰신다는 거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나 붙잡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영이시니 안 보이니까 결국은 육신을 입은 나를 통하여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작은 민족인 것을 알고 선택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데 그 민족들을 무찌르게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실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는 그 모든 축복을,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시간 재를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이걸 일깨워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믿음 안에서 이미 그분이 다 이루 놓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직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을 입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내 자아가 주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건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육신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부활해서 이제는 육에서 죽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에서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더는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영.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셔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떡을 안 만드셨어요. 못 만들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안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요 말 자체에서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째서?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행복자로 살도록 해주시는데, 이걸 여러분이 내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전에는 복이 아니라고 내밀었던 것들이 야, 그게 다 복이었구나. 이미 나한테 그 복이 다 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복인 줄 몰라가지고 복을 차고 살았구나. 이런 거 깨달아 보십시오.
너무너무 억울해요. 내가 무지하고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달라 그래도 안 주시는 복을 나에게는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셨는데도 이걸 모르고 우리는 이게 복이 아니라고 차고 살았으니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복 안 준다고 어거지만 쓰고 살았으니 얼마나 불행한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바뀐 이 운명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민들은 오로지 이방인의 이런 풍습과 규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보세요. 성도들의 죽음은 이방인과는 달리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 가서 영원히 영생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행복자로 사는 거예요. 행복자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행복자와 축복받은 자는 틀립니다. 행복과 축복은 틀려요. 축복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다 이게 눈에 보이는 축복을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도 그 사람이 만족을 얻지 못해서 불행하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 앞에 물어보면요, 정말 그 사람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요, 가지고 누리고 하는 건 없어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생사화복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다가 보니까요,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거룩한 규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죽음은 이방인과는 달리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관계가 있다. 다음, 성민의 근거요. 우리는 선택했다는 뜻에서는 선민이고요. 그런데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의하여 사는 성민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민의 근거,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식물에 대한 주의점입니다. 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들은 성민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 먹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 마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나는 그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나는 싫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먹으라면 하나님 때문에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이미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요, 안 믿는 이방인과는 구별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말씀으로 점점 더 구별되게 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다고요. 자, 그래서 속된 것들과 거룩한 것들의 구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는
속된 것이니까 먹지 말라 하면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즐기 먹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속됐으니까 먹지 말라 하면은 이제는 안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또 불그스름한 사슴, 산염소, 볼기 흰 노루, 뿔긴 사슴, 사냥 등은 먹을 수 있다. 자,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이런 동물들은 먹을 수 있어요. 다음에 짐승들 중에 발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발굽이 갈라져서 쪽발도 되고 또 새김질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자, 새김질을 하거나 구분 갈라지지 않은 약대, 토끼, 사바는 부정한 것으로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면은 나는 참 즐겨 먹던 것들이라도 이제 하나님 때문에 안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하는 돼지는 부정한 것으로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즐겨 먹던 것이라도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유난하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더군요. 그러면 꼭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보증을 딱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통해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야곱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의 야곱이 죽고 부모님의 자녀인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하면 하나님의 자녀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건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영적이라는 거는 더 이상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하는 돼지는 부정한 것으로 먹을 수 없다. 다음,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부정하여 먹지 못할 새가 있는가 하면은 무릇 정한 새는 먹을 수 있다. 다음, 곤충 중에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건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3번요. 너희가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까다롭게 조항이 있는 이 자체가 뭐냐면 너희들은 성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결과적으로 우리가요, 죄하고 거리가 멀어지게끔 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 성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죽은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자, 여기 스스로 죽은 것은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짐승을 가리킨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정결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게 스스로 죽었을 때는, 스스로 죽은 자연사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스스로 죽은 것은, 자연사한 정결한 짐승,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짐승을 가리킨다.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라도 일단 죽으면 부정한 것이 되어 먹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라도 일단 죽으면은, 예, 부정한 것이 되어 먹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그 고기 속에는 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아까 피는,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피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그냥 쏟아 붓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기 속에 피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세속 속에서 성도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것 가지고 위로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행동을 개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랬는지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못 사는 것처럼요. 그래서 말씀을 미리 많이 알고 있으면 삶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시간이 낭비되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 세속 속에서 성도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삶을 통하여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기회가 되어지죠. 자, 이제 소산의 11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자, 11조는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1조는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 11조로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11조가 11조에도 자, 첫 번째 11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1조는 뭐냐면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바치고 레위인들은 그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에게 바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11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1조는요, 11조에, 그러니까 10분의 9에서, 그러니까 11조를 떼어냈으니까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 온 가족이 성소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즐거운 잔치를 벌린다. 네. 자, 다음에 매년 3년마다, 즉 안식년을 기준으로 하여 제3년과 제6년에는 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각 성에 모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11조로서 11조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매 3년 끝에 농산물의 11조를 다시
가운데 저장하고 도시 가운데 저장하고 네 사람들을 돌봐주며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래서 불쌍한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요. 네. 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이 돈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년에 관한 법입니다. 자, 제 7년마다 부채를 면제하라. 자, 규례의 내용이에요. 규례의 내용. 자, 매 7년 끝, 다시 말해서 면제년, 그러니까 안식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다음 7년째가 안식년이니까요. 매 7년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안식년이거든요. 자, 무릇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안식년이라고 쉬는데 무슨 재간으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구워준 것을 자, 무릇 형제, 이웃이나 형제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 아무런 수확이 없는 안식년에 있어서 빚에 대한 독촉을 다음 해로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데 무슨 재간으로 갚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1년 연장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해로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규례의 목적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안식년에 다 같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입은 것과 같은 긍휼과 자비를 다른 사람들 앞에 베풀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요. 문제는 나는 긍휼을 입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입으면 안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럼 나도 이제는 남 앞에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믿으신다면은 이제 나도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서 생색 낼 게 아니고